시작. 내 유세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계략을 살펴봤죠. 이 제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풍족하게 되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147문을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오늘 처음 읽는 거죠. 147문을 다시 한 번이 아니라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147문을 통해서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148문을 통해서 또 금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짧죠?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먼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해야 된대요. 불만이 없어야 된대요. 자, 만족하십니까? 빌립보 4장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뭐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경건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라는 것이 바로 제10계명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왜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냐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앞으로 뭐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전쟁이 날지 뭐 앞으로 병이 들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잘 먹고 살고 있어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쌓아가지고, 더 많이 막 쌓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자에게 재물은 일종의 성 같다 그랬어요. 이 재물로 자신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안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쌓아놓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죠? 왜 안 하죠? 엄마 아빠가 책임질 줄 알아요. 엄마 아빠의 무능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완전히 책임질 것을 그냥 믿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되게 불안할 텐데, 엄마 아빠를 너무 믿어요, 그냥. 그래서 만족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집은 못 책임져, 집은. 근데 먹을 거 입을 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참된 만족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더 가지고 싶은.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지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것이거든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야, 이제 그게 다 틀린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아들뿐 아니라 우리가 뭔가 즐거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만족으로 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 하나만 낳으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낳으면 소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누려보고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고 자식도 부족하고 뭐 우리 집도 부족한 데가 있고, 하여간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 완벽해 가지고 그냥 더 바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라질 않죠. 그 다윗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일생토록 전쟁을 하고 일생토록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아까 우리 연우 보세요.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만족을 못 하잖아요. 누구밖에 없나이다? 엄마밖에 없나이다 하고 막 죽기 살기로 울어버리잖아요. 막 지금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이렇게 좀 돼봐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소망을 삼고 의지를 삼고 막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다고 막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좀 울어보세요 좀. 그럼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쇠약하고 마음도 쇠약하지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원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유산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제 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돈 욕심이 없어, 나는 뭐 다른 욕심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10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막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이 욕심이 아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진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욕심이 작은 게 문제다.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큰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썩어질 그냥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내고 사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처럼 모든 욕심을 비우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합당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에서도 전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에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그냥 집 세더라도 그냥 살지 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옷 다 떨어졌어도 그냥 대충 짓고 살지 뭐. 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뭐 교회 좀 어디 부서지고 그래도 그냥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혁신앙은 결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진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신앙이 꽃피웠던 나라들이 있죠. 개혁신앙이 꽃피웠던 나라들 어디에 꽃을 피웠냐면 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이제 꽃을 피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뉴 잉글랜드,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척박해요. 너무 춥고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대충 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진취적으로 또 개척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개선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정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데 집이 너무 좁다, 좀 넓히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넓히도록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풍족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태도 가운데서 우리 삶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단호히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온 마음에 우리 이웃을 향한 어진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랬어요. 자,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시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은 이런 마음을 안 품었다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 대적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 에이, 저는 당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은근히 기뻐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쉬워요. 뭐 시기심이 안 나니까. 근데 뭐 잘 됐다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는 힘들어. 왜냐면 배가 아프거든요. 괜히 그냥 미워 보여요. 그냥 야,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괜히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 막 잘못됐다, 망했다 그러면 은근히 안도하면서 가서 울어주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즐거워하는 자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라. 그냥 그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22편 7절로 9절에 보면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누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다 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대신에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내면의 뜻과 정서가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하고?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만큼? 우리 이웃이 감동할 만큼. 야, 어쩌면 이렇게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주고 또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돌보고 증진시키고자 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모든 은혜를 이렇게 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모형들이 있어요. 애굽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만약 요셉이 그때 자기 혼자만 생각했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건 누구를 위해 높이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높이신 거니까 요셉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모르드게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소수민족 출신인데 그 큰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위치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서 읽었죠, 요즘에. 이제 하만이라는 대적이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이제 꾸몄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죠.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유다인들을 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죠. 목숨을.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위하고 백성들을 보살피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 바벨론 왕궁의 다니엘.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사역을 쉬지 않았죠.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그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사자굴 맞나요? 사자굴인가? 하여간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그를 멈추질 않잖아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냥 왕궁에서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근심하는 얼굴로 왕 앞에 가잖아요. 죽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감출 수가 없어. 다행히 왜 수심이 있느냐?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다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높아지고 권세를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 요셉처럼 높아지지도 않았고 나는 뭐 에스더처럼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우리에게도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은사, 뭐 유형 무형의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이 한 몸된
지체들을 섬긴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어요. 무슨 조건으로? 지체들을 섬긴다는 조건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한테만 이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아, 4장 9절부터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으로 요약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넓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적 사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이 함축되어 있다.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을 함축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악의 늪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이제 이웃에 대한 그 계명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 에베소서 강해서를 썼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이 태도, 반대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전혀 새로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천국이 그냥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내 것을 더 확보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돼요. 다른 거 뺏어서 내 것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탐심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모든 탐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어진 태도를 가지고 또 이웃의 소유를 증진시키고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탐심을 죽이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